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있다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반드시 다 죽음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아쉬운 이야기들이 많죠. 저 사람 살만하니까 죽었다. 조금은 더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많이 나누게 됩니다. 또 죽음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자신이 떠나기도 하지만 남겨진 가족들이 살아야 될 삶의 숙제를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 사라는 이제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왔던 그 사라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것인가? 그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남겨진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이삭이 태어나고 난 아마 37년간의 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마 사라가 죽음을 맞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묘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죽음 후에 묘지를 마련하러 나가는 것을 보면 아마 사라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떠남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가족들에게 남겨진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우리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나중에 떠나갈 때가 있고 또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또 남겨진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때가 있는데 믿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의 삶,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할 때 믿음은 무엇보다도 인생을 아름답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1절에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더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여자가 몇 년을 살았다고 기록한 것은 바로 이 사라의 기록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라의 삶이 단순한 삶이 아니라 절망과 고통의 시간까지도 외로움의 시간까지도 헛된 시간이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시간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강조할 때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한 사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니까 사라의 성경이 나올 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기술로 되었을 때는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를 보면 나이가 65세가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이라는 것은 이 자식은 그 당시에는 미래라는 의미도 있었고요, 재산이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어서 가장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은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자녀가 나이가 6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다는 것은 사실 슬픔과 기다림에 지루한 날들을 기다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바람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시죠. 그 제안이 뭐냐면 너가 내 말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내 말에 순종해서 따라가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고 그리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 그 자녀가 없는 그 절박함, 그걸 간절히 바라면서 그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첫 번째 이미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자녀와 땅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 그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만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시겠다는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 나이 75세가 되어서는 경수마저 끊어져서 희망마저 끊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자기의 여종 하갈을 자기 대신해서 시바지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사라 나이 76세가 되었을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사라 입장에서 보면 이스마엘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기 씨였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을 보면서 그에게 남다른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자기 남편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진정으로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 듯 아팠겠습니까? 그로부터 14년 후에 하나님께서 사라 나이 90세에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37살 되었을 때 사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라의 37년의 세월은 127년을 살았던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영적으로 풍성했을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된 이 사라의 운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그리고 가정에 들어와서 그만큼 갈망했지만 자녀가 없을 때 그 인생은 인생의 황무지와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그 사라의 삶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삶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헤브론은 교제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마무리는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라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해 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는 우리 인생을 살 때 저와 여러분 속에는 다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참 복되게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인간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에 대해서 성경, 특별히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서론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비가 와서 만들어지는 자연적인 시냇가가 아닙니다. 어떤 인격적인 사람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땅을 파서 그 고랑을 파서 거기에 물을 흘려보내고 그 물이 흘러가는 그 주변이 푸르러지는 그런 녹원지대를 만드는 것, 바로 그런 시냇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인생이 황무지처럼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맺어야 될 열매들이 다 있어요. 아플 때든 좋을 때든 부할 때든 평안할 때든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든 젊을서든 맺어야 될 열매를 맺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 열매를 맺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뭐냐면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겠다. 형통한 인생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유하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지식이 많다고 사람답게 다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고 삽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연약해도 정말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는 말씀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인의 길을 걷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너 인생이 헛된 인생 안 되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노력한 그것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보면 허무합니다. 모래를 잡은 것처럼 손에 잡혀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인가? 저는 직업상 보통 임종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가진 건 많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하게 목사님 나 헛살았어요 하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져야 될 것을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헛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고 나를 살렸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도 주의 일들을 깨달은 것이 바로 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이 자기 인생 속에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좋은 집안에서 또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분도 있고 참 어렵게 우리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TV 보시면 요즘 TV 별로 볼 게 없는데 자연인을 가끔 한 번씩 봅니다. 여러분도 보시죠? 우리 남자들이 많이 보는 게 자연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산에 대한 로망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산에 올라오게 된 사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갖가지 인생이 다 있구나. 그리고 다큐멘터리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구성을 해서 그렇겠지만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양한 인생이 너무 많아요. 인생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인생을 평가할 때 어떤 집안에서 어떤 환경 속에 태어났냐 가지고 그 인생을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좋은 데서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잘 사는 겁니다. 살아가는 과정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웠는지 아닌지를 살피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죽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그 삶을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더 살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죽음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마음은 정말 나는 참 잘 살고 싶다, 복되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때로는 기다림의 지루함도 있고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불행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실패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험함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라처럼 불행한 인생을 시작했지만 불행한 삶의 여정을 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의 마지막 영원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걸어갔을 때에 그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삶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삶은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 보십시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낙심되어도 절망되어도 사실 그렇잖아요. 절망은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좌절과 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절망할 힘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붙들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보십시오.
내 인생을 내가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슬픔과 절망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2절 3절 보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 일어나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 몹시 슬퍼했죠. 이 슬퍼하다라는 이 사파드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치며 예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다라는 이 바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큰 소리로 슬플며 눈물 흘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라를 떠나보내고 깊은 상실과 슬픔에 젖어서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온 적이 있는 이 세계적인 석학인 허버트 앤더슨 교수님, 이분은 사람이 슬픔에 대해서 세 가지 감정의 원천이 있다고 말합니다. 상실 자체에 대한 생각, 소중한 대상이 없어져 버린 것에 대한 생각, 그리고 예기치 않는 상실에 대한 경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의 떠남은 그에게는 엄청난 상실과 슬픔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내와의 적어도 70년 이상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겪었을 수많은 일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사라와 함께했던 지난 날들,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입장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봤을 것입니다. 자녀가 없었을 때 겪어야 했던 이 사라의 삶의 모습들, 그래도 묵묵히 따라와 준 그 아내의 순종, 자기가 이스마엘을 안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 자기도 모르게 눈치 없이 했던 바로 그런 일들, 그리고 더 미안한 것은 자기가 살겠다고 사라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고 공경에 빠뜨렸던 자기의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 잘못해 준 것, 잘하지 못한 것만 생각할 때 그는 더 슬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떠나보내고 이렇게 문상을 가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 말이 있어요. 목사님, 못해 준 것만 생각나요. 잘못해 준 것만 생각나요. 힘든 세월 같이 이겨왔는데 돌아보면 참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이 사람에게 참 못해 준 것만 생각나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운다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슬픈 일들을 만났을 때 함께 울었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들 때도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암 전문의 있는 이병욱 박사님 쓰신 울어야 삽니다라는 책에 보니까 이분들이 사람을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마음 안에 털어내었어야 할 불평, 불만, 시기, 미움, 질투, 증오, 슬픔, 화, 분노, 저주 같은 감정들이 미처 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죽여 있다가 내면을 상하고 곪게 만들고 썩게 만들면서 이런 감정들이 서서히 몸의 생기를 빼앗아가며 바로 몸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암을 치료하면서 병도 치료해야 하지만 마음을 먼저 치유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치료제를 2가지 주셨는데 웃음과 울음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과 상처가 가득한 사람에게 발견한 2가지는 웃음과 울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통곡하며 가슴을 치고 슬퍼합니다. 이 슬픔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많은 찌꺼기 같은 감정을 쏟아버리고 회복을 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통곡하면서 슬퍼할 것 같은 아브라함은 이 슬픔 속에 언제까지나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말씀한 것은 믿음으로 이삭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슬픔과 애통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서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장 슬프고 힘든 순간에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붙잡은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잘 슬퍼한 사람만이 다시 일어나서 미래를 향해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픔을 넘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래를 위한 준비로 일어납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보니까 예수님은 아람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가셔서 외칩니다. 달리다굼, 그럽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죽음이 끝나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주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일어나 나가서라고 번역된 와야콤은 원래대로 번역하면 그리고 나서 그는 일어났다. 슬퍼하고 나서 울고 난 다음 그는 일어섰다. 그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즉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미래를 향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플 때 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마음속에 가둬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은 울어야 될 때 울고 웃어야 될 때 웃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슬픔에 머물러만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니까 부활과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슬픔의 자리, 탄식의 절망의 자리,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산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되 슬픔에 머물지 말고 주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이 아브라함은 해족 속의 지도자들, 해족 속이라면 그 당시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원주민을 말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자신은 나그네요 그리고 거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겸손함을 볼 수도 있지만은 그가 거류하는 자, 그러니까 꾸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를 말하고요. 나그네로 번역된 토샤브라고 하는 이 말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는 하지만 개인 소유의 땅은 가지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자기의 정체성,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그리고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더욱더 그걸 실감하게 되죠.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것. 그러기에 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며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그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난 자리에 무슨 흔적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남길 삶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 은혜로 편안하게 살아온 것 같아요. 이제 삶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나는 참 배고프지 않고 잘 살아왔는데, TV 이제 우리가 방송에 아프리카에 굶는 아이들 이를 볼 때 마음이 뭔가 감동이 온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내가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가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다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참 그 귀하게 들었어요. 자기의 떠나고 난 뒤의 자리,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해족 속에 사라를 장사할 장지를 허락해달라고 간청하죠. 근데 6절에 보니까 해족 속의 지도자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라고 말합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해족속들은 내 주여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당시에 그 사회에서 최고로 존경을 받는 영예로운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볼 때 이방인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고, 바로 그런 아브라함을 존경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살아가는 삶을 볼 때 해족속이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정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원하는 땅을 선택하여 장사 지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지정한 땅이 에브론이 갖고 있는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거저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하고 나 사이에 뭘 돈을 받고 하겠냐, 가져가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3번이나 간청합니다. 아브라함이 3번이나 간청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에브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당신과 나 사이에 별 관계가 없겠지만 우리 그냥 보통 사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은 400세겔 정도 받지만 그걸 받아서 내가 뭐 하겠냐고, 당신 그냥 갖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은 400세겔이 굉장한 바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그 당시에 봐서. 그런데 그렇게 비싼 값, 그리고 그냥 가라고, 갖고 가라고 했으면 한 번, 두 번은 뭐 그런 모양이다 생각했는데 세 번째는 진심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갖고 가면 될 건데 가격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18절 보니까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지불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이 아브라함이 왜 이랬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뿐 아니라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를 다 사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문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자리고, 그리고 장사도 많이 했지만은 행정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이 재판의 역할들도 이 성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문에서 했다는 것은 완전히 공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공개적으로 해족속 전부 다 보는 앞에서 은 400세겔을 달아주고 그 땅을 자기 소유 삼았는데, 이 소유로 확정되었다,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는 것이 17절과 20절 두 번에 거쳐서 나옵니다. 17절은 아브라함과 에브론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20절은 이제는 계약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기처럼 왜 아브라함이 그냥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토록 비싼 값을 공개적으로 주면서 이 땅을 구입하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맹세할 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13절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할 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에 그 전에 400년의 긴 세월을 바로 이 땅을 떠나서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돌아올 때 그 방향과 근거를 바로 제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 헤브론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 훗날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후손들에게 소유의 명분과 미래를 준비해 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입한 이 헤브론 땅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한 땅이고, 갈렙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와서 바로 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다윗이 범죄했을 때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던 곳이기도 하고, 여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고 이곳에서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 땅이 된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를 했죠. 요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 자기 형제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자기 혈고를 갖고 나가라고. 근데 그때 상황은 결코 애굽을 떠날 마음이 이들에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이 한 일을 아는 애굽 사람들이 요셉과 그 가족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어디 가도 이렇게 대접받을 수 없는 평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요셉이 이 땅에 이 자손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리라고 한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갈 때 해골을 갖고 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과 절망이 그들 앞에 가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 요셉의 해골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나가도록 하시겠지, 그런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을 봐서는 도무지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알 수 있지만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요셉의 해골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에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거두었다 그랬어요. 갖고 나간 거예요. 뭘 말할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가 묻힌 바로 그 약속의 땅, 하나님 가나안 땅, 그곳에서 나를 묻어달라고, 이 나를 갖고 가려고 그 땅에 정착을 하는, 바로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 자기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돌아올 때 법적 근거와 삶의 방향을 위해서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다가 지나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동안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좋은 학벌과 좋은 실력과 그리고 많은 재산과, 뭐 없어서 문제지 뭐 있으면 얼마든지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적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바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받은 그 동일한 인도와 보호와 공급함의 은혜가 내 후손들에게 전해지도록 겸손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내용을 인용하는데 제가 아주 인상 깊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중동 땅에 처음으로 평화협정이 바로 이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맺은 협정이 처음입니다. 1979년, 78년, 79년인데 이게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루어진 그 협약 때문입니다. 카터 대통령 때 이 두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인 수상과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을 초청해서 13일 동안 거기서 회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중동의 평화를 맺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집트와 이 이스라엘이 4번의 공격을 통해서 이 시나이 반도를 다 점령했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는 뼈아픈 참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협력 맺은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들이 빼앗은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게 돌려주고, 이스라엘은 바로 이스라엘에 지금 있는 그 땅이 이스라엘의 땅인 것, 그 나라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그 협력이 맺어졌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사다트는 1981년도 암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 백인 수상이 갖고 간 것이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이게 이 외교문서에 나오지 않지만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창세기 오늘 본문 23장, 막벨라 굴을 샀던, 비싼 값을 주어서 햇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리고 이 가격을 주고 샀던 아브라함의 그 결정이 무엇이었냐면, 훗날 나의 후손들이 이 땅에 돌아올 때에 포로 생활하면서 애굽 종생활을 하면서 400년 동안 방황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가야 될 곳, 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십니까? 후대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서 나오는 비전과 소망을 붙들고 오늘 내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막벨라 굴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이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혹시 그렇게 생활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진지하게 다가오는 그 질문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믿음을 가진 우리가 오늘 무슨 선택을 하며 무슨 결정을 하며 아브라함처럼 그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그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결정하는 바로 그 삶,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제가 참 자주 예용하는 김재진 시인이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라는 에세이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사랑하지 않고 보내는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책의 서문에 자기의 시 일부를 가지고 서문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시를 읽어드릴게요.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일까? 아프지 않고 마음 졸이지 않고 슬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미워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 따뜻한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여러분 얼마나 남았셨어요? 알 수 없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힘을 줍니다. 쿵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 잘 슬퍼한 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 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미래를 준비하는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이 살았던 횟수가 곧 여러분이 누린 횟수라. 하나님 앞에서 누린 횟수라. 우리가 지금 고통하고 어렵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지쳐하는 이 모든 것까지도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라의 인생을 보신 것처럼 37년의 인생만 보신 거 아니라 127년의 고난과 시련과 외로움의 그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보신 것처럼 내 삶이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인생은 반복도 연습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지나왔는데 어느새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님, 우리의 마지막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끝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실 때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감을 보면서도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주십시오.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주의 사람 될 때에 아버지의 연습도 반복도 우리 인생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어떤 절망과 낙심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주시옵소서. 산소망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